우리 교회는 지난 2001년부터 매월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오늘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부터 이 말씀을 들으신 분은 오늘로서 15번을 듣게 됩니다. 지겹게 듣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15년이라는 세월을 헤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훌쩍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막 교부들의 잠언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안토니오의 제자 바울은 영혼 상태를 볼 줄 아는 은사를 받았다. 모든 수사가 광채 띤 얼굴을 하였으나 한 사람은 빛이 없어 까만 몸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코에 곱비가 끼워져 있고 악마들에게 끌려가고 있었다. 천사들은 슬픔과 괴로움으로 따르고 있었다. 바울은 가슴을 치며 울었다.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 집회가 끝나고 나오는 모습을 다시 보았다. 마귀에게 끌려간 그 사람을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놀라게 되었다. 빛나는 몸과 얼굴로 나오는 것이었다. 이제는 악마들이 멀리서 따라오고 있었다. 천사는 활기차게 옆에서 기뻐 뛰면서 걸어오고 있었다. 바울은 너무 기뻐서 큰 소리로 외쳤다. 하나님의 업적을 보러 오십시오. 그분께서 얼마나 놀랍고도 굉장한 일을 하셨는지 보러 오십시오.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인가 달려왔다. 변화를 받은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시작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오래전부터 순결치 못하게 살았습니다. 방금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갔을 때에 누군가가 읽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차라리 그의 입을 빌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몸을 씻어 정결케 하여라. 내 앞에서 악한 생각을 버려라. 착한 일을 익혀라. 그러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기꺼이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게 되리라. 나는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부당한 죄인이 오나 다시는 그런 비행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 순간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참회하고 모든 죄를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옆에는 천사가 활기차게 박수를 치면서 기뻐 뛰며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마귀가 키득키득 웃으면서 내 코에 곱비가 채워진 채 끌려가는 가운데 천사들은 뒤에서 슬픔과 괴로움으로 따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내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허무하게 웃으시면서 기뻐하는 가운데 얘들아, 세상에 저 아무개를 구하라. 제가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니? 이라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천사가 아닌 악마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키득키득 웃으면서 그래 봤자 니지 라고 하면서 조롱하며 비난하고 있을까요? 인생은 꼭 한 번 주어졌다라고 해서 일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길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길은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연습도 없고 시행착오도 없습니다. 오직 한 번 가는 그 직선만이 있을 뿐입니다. 인생에는 결코 리허설이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 가운데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한 학생으로부터 이런 글을 받았습니다. 저는 교회의 마스코트일 정도로 다들 귀여워해 주셨지요. 다시 신앙을 갖기엔 늦어버렸지만 내가 만약 지금까지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한다면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한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인생에는 준비가 없습니다.
이대로가 종말이요 오직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한 번 가버리면 다시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사는 목적을 올바로 알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는 여러분, 한 해가 또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흐른 세월의 덧없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나이 47대니까 제게 지난주간에 고백하기를, 목사님 47대니까 세월이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라고 하기를 제가 그랬습니다. 내 앞에서 주름 잡아라. 50만 돼봐라. 더 빨리 지나갈 거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면 저보다 연배 많으시는 분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내 나이 돼봐라. 라고 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세월의 덧없음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들 속에서 좀 더 뜨겁고 성실한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하며 열심히 살아가고자 다짐했지만 돌아보면 아쉬운 마음이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서 그는 이제 멀지 않은 시간에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나이도 70이 넘어서 노인이지만 그러나 병들고 늙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이 아마 내년에 봄 되는 어느 시점에는 내가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순교를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라는 말은 자신의 생명과 피를 희생의 제물로 드려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바로 앞에 있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삶을 정리해야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지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리워집니다. 한 번 더 그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죽음을 앞둔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런 부탁을 했겠습니까? 멀리 에베소에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한 것은 인생의 겨울이 닥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도 차가운 겨울이 닥칠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우리에게도 어느 날인가 어느 시간인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인생의 차가운 겨울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됐는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 순간이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도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만 합니까? 먼저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 오기 전에 속히 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쩌면 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는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이유 때문에 디모데로 하여금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고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겨울을 보다 낫하게 보내고 싶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는 따뜻한 외투가 필요합니다. 그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필요를 느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남들처럼 돈도 좀 더 많이 벌어야 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내일 죽더라도 한 시간만이라도 건강하게 살아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갖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토록 많은 것을 성취하고 싶지만 만족스럽게 이루지 못하고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대부분의 경우는 후회하면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위스의 한 노인이 80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시간의 양으로 계산한 통계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의 80은 대개 이렇게 소비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26년 동안 그는 잠을 잤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은 시간을 어떤 일보다 많이 허비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21년 동안 노동에 바쳤습니다. 또 6년이라는 세월을 식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기다린 시간이 무려 5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5년을 불안스럽게 혼자 낭비해버렸습니다. 수염을 깎고 세면을 하는 것에 228일을 보냈으며 아이들과 노는 것에는 고작 26일을 썼습니다. 넥타이를 매는데 18일이 걸렸고 담뱃불을 붙이는 데에는 12일이 소모되었습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행복을 누렸던 가장 기쁜 시간들을 찾고 찾아보았을 때에 그것은 불과 46시간에 불과하더라고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70을 살고 80을 살아도 정말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세월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긴 세월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겨울은 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자로 당신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누구나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과 가정이 버텨서 이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세상살이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결코 독불장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슴도치처럼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중해야 할 인간관계가 뒤틀려지고 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신 것은 서로를 헐뜯고 미워하고 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행복하게 살라고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에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사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help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고 그의 부족함을 내가 도와주는 관계로서 가족과 이웃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부족함이 내 눈에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의 부족함을 채워 주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 옆에 있을 때에 잘 아십시오. 부족하려면 그래도 그가 내 옆에 있을 때에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나에게 사울 대상이 있고 소리칠 대상이 있다는 것은 행복에 겨운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정말 그를 바라보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주 외롭고 처량한 늙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 겨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데마가 생각이 납니다.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바울의 제자요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계속되니까 이게 어렵고 힘들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가 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배신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도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도가 갔다라고 했습니다.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바울을 마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디도는 떠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자기 할 일을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로 간 그레스에게 자신의 해를 많이 입혔던 구리 제공업자 알렉산더, 결국 모두가 다 떠나가고 바울 곁에는 의사인 누가만 남아서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겨울 앞에선 이 넓고 힘없는 외로운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알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이래서 가고 저래서 떠나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고독합니다. 그에게는 지금 사람이 그립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겨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서가셨습니다. 60 넘게 함께 살아왔던 손명순 여사가 지금까지 춥지는 않았는데 오늘 춥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혼자 있는 이 아픔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에는 다 떠나가면서 깨닫는 것은 춥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겨울전에 속히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지중해는 겨울이 되면 항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배사정이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겨울전에 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이듬해 봄에 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디모데를 보지 못할런지도 모를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서 어떻게 했는지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디모데는 그의 겨울 전에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생전에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사랑하는 디모데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오기 전에 어서 오라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도 다른 잡다한 일을 처리하느라 지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겨울에 항해가 중단되어서 그 이듬해 봄에 로마에 갔을 때에는 이미 바울은 옥에서 순교가는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스승을 만나지 못한 죄책감과 안타까움에 바울의 무덤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울고 또 울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후회와 한을 풀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원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싶었지만 함께할 수 없었던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의 무덤이 사도 바울의 무덤 밑에 있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시신 밑에 있습니다. 죽어서라도 바울과 함께 있고 싶었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이야기는 어쩌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먼저 그를 찾아가십시오.
그 사람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그러기 전에 그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가 한 번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게 될 영원한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비슷한 시간에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몸부림치며 호소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구하노니 나사로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희에게 전가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겨울 이전에 와달라고 하는 이웃들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한 번쯤은 찾아가 보아야 할 사랑하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속히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어쩌면 바쁜 시간 때문에 찾아가는 일을 미루다가 디모데처럼 영원히 후회하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래서 영영 할 기회가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일생 동안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지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기회들이 우리의 인생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봄이 오기 전에 세상을 달리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금년 이 겨울이 다가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죽게 될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했을 때에 그 영혼의 울부짖음과 고통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겨울이 다가기 전에 복음을 들고 그에게 찾아가십시오. 주님께로 인도해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십시오. 지옥에서도 내 형제에게 이 무서운 심판의 겨울이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해 달라라고 호소하는 영혼들의 울부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바울은 지금까지의 언원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그렇게 해서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의 주인입니다. 부잣집 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 마가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나섰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고향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일로 바울은 몹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가 다시 찾아와서 함께 동행을 해서 간곡히 부탁했지만 바울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마가의 일로 인해서 동력자요 던단 후원자였던 바나바와 다투고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런 애물단지 같은 마가였습니다. 그러나 애물단지 같은 마가는 그 후에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해서 주를 위해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고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섭섭해하던 마가의 얼굴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만 그때 마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내가 만나서 저를 위로해 주어야지. 마가야, 그때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팠니? 나를 용서해다오. 아마 이 말을 꼭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에게 이 말은 꼭 하고 떠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하고 화목하고 이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11절 말씀 보니까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바울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마가에게 과거에 서로 맡겼던 마음을 풀고 화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서로 풀어야 할 사람은 풀어야만 합니다. 우리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돌립니다마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차가운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까지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있던 엉머리를 풀어버려야만 합니다.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화해하고 위로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늘을 살아오면서 마음의 엉머리를 가지고 관계가 무너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불면 하늘에서도 불릴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재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어떤 형제가 나에게 원한을 품어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관계는 불라고 주신 것이지 꼬이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섭섭했던 땅의 감정을 다 불어버리시고 하늘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우리 지금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라고 해서 주님께로 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서도 자신이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데 자신은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실 것이지, 따라서 구원받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나더러 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는 것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나오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은혜 주실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다친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들을 받아 누리십시오. 바로 지금 이 자리, 여기에서 말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온전히 주님께로 나오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오늘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탄이 만들어가는 수많은 유혹과 오라 속에 파물져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사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 자신의 신앙을 한번 깊이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리스도 계중의 어떤 개원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고자 원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예수 잘 믿으십시오. 제대로 믿으십시오. 아직도 내 신앙이 열심이 없고 뜨거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겨울이 오기 전에 신앙의 열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겨울이 닥쳤을 때에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불행을 맞이하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세월은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가정에도 겨울이 올 것입니다. 부부간이라고 해도 영원히 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같이 살다 보면 서로가 귀한 줄을 모르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등한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가정에도 겨울이 옵니다. 매일 저녁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던 남편이 어느 순간에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문이 열려져 있고 그 문 사이로 기다리지만 오지 않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칠 때가 올 것입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밥을 지어놓고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던 사랑하는 아내 얼굴 대신에 차가운 벽이 당신을 맞이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더 귀한 줄을 알고 더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귀한 줄을 알고 더 아끼고 사랑하고 좀 더 속썩이지 말고 겨울이 오기 전에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도 겨울이 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함께 드렸던 이 예배를 그리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인생에 겨울이 오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 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더 열심히 주 앞에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뜨겁게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언제나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은 앞머리는 풍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라고 했습니다. 내 앞에 있을 때 붙잡아야지 지나가고 나면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크게 일으키고 몹시 바쁘게 살아가던 어느 젊은 사업가에게 어떤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당신 사업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주일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주신 사업으로 이웃이나 하나님을 위한 일도 계획을 좀 하시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나 아직은 좀 젊으니 좀 더 나이가 든 이후에 지금 잘 벌릴 때에는 돈을 좀 더 벌어놓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몇 번이고 이 사람은 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했고 젊은 사업가는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참 결제서를 위해 도장을 찍어 내려가는데 이 낯선 사람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이 내가 당신을 찾아오는 마지막이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거로 하늘을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이번에는 괴롭히지 말라고 짜증을 부리면서 이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는 무서운 얼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당신의 때가 되었습니다. 머물 시간이 없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지요. 아니에요. 지금 바쁩니다. 곧 중요한 바이어들을 만나야 됩니다. 다음에 오시지요. 그 순간 갑자기 얼음장같이 찬 손이 그의 목덜미를 거머쥐는 서늘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였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좀 달라고 애원을 해도 발부둥 쳐도 안에 요원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매달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겨울이 오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한번 깊이 돌아보십시오.
제가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내가 머물렀던 삶의 자리,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가 아름다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한순간의 삶을 살더라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난 이후에 있을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있는 삶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안타까운 것은 부모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들이 교회 나가지 않는 아이들 꽤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천상에 삽니다. 부모님이 울산에 다운도 어느 교회에 나갑니다. 근데 이 아이는 천상의 무고동에 구영의 성당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왜니? 라고 했더니 그냥 교회가 싫대요. 그냥 싫대요. 아이들을 만나보면 부모의 신앙이 내려가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의 이중적인 신앙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신앙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얼마나 미워지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잘 믿으십시오. 후손들이 흠모할 만한 믿음의 조상이 되십시오. 마지막 주일이 있듯이 내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의 헌신과 사역에도 끝날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멋진 일들을 더 많이 하십시오. 인생의 겨울이 오면 너도 가고 나도 갑니다. 그러므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십시다. 비전을 이루는 일에 성실하십시다. 헌신도 건강할 때 하고 헌금도 있을 때 천국에 사오십시오.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일에도 이제는 성실하고 진실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도 그 초라하고 옹졸한 모습을 던져버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경받고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인생의 겨울이 영광스러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잘 산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